할렐루야. 복음과 전원의 향기지기 김무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73편 마지막 절인 28절 한 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구나 느끼고 또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을 소망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어려운 많은 환경과 요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요즘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미 마지막 때에 전염병의 그런 재앙 재난을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19 감염의 문제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점점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될 겁니다. 또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영적 상황을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점점 더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과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아름답고 복된 신앙으로 세워져 가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어쩌면 자기 편리주의의 세대 속에 적당히 편성되어서 살아가는 분위기가 참 만연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은혜를 말합니다. 믿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은혜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삶에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십자가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는 상관이 없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73편 마지막 절 28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2021년 또 새롭게 출발하여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까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를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임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육신도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들의 영적 삶에도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또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힘이 되게 사는 신앙생활을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최근에 보니까 금년 한 해도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 시작해서 진행하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말씀을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끼고 그 은혜 안에 젖어지고 세워져 가기 위해서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고 그런 분들의
그 신앙의 노력의 모습이 얼마나 귀감이 되는 줄 모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6절 7절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네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특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주목해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강조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신앙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성경 구절 말씀 가운데 보면 시편 119편 105절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발의 등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길에 빛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세상을 향해서 육신적인 삶을 향해서 걸어가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말 가지고 겉모양 가지고 형식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삶이 되게 훈련되고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2021년 한 해만큼은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에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확실한 영원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 죄로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최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을 내서 하는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이요, 자기 욕심이요, 자기 방향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은혜 안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기 원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삶을 세워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자기 욕심을, 자기 인생의 방향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뜻 안에 세워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의 아름다움과 성숙함에 잊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들을 의외로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고 복이 되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 1장 18절에서 강조된 말씀의 표현은 십자가의 도일 겁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십자가로 표현되는
기독교 핵심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대신 달려 우리의 죄 속에 죽음의 주인공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예표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근거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5, 60년 교회를 다녔다고, 직분이 높다고?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마음의 중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의 삶의 중심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소개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무시한다든지 또 자기 생각, 자기 입장이 우선이 되어져 버리면 어쩌면 우리의 구원이 되는 십자가의 이 능력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미련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1년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도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새로운 은혜가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 가장 복되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에게 주어진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참 이런 말씀 앞에 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의외로 많은 상황 속에서 참 내가 많이 갈등하고 있구나 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떠올려지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분명히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사람을 좋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좋게,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분명히 우선하여 세워짐이 소중함을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잘 정리하고 또 깨달아지고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시편 37편 우리에게 주어진 4절의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소망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장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1년도 시작해서 1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읍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붙들고 달려갑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피난처 되어주시고 또 모든 행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삶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얻고 또 이루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명적인 삶으로 널리 전하고 전파하는 그런 축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